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의 장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죠. 이 아침 그 익숙한 말씀 가운데 새롭게 주실 은혜와 도전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속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7장 후반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히 당연하다 여겼던 자요. 교회를 전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열심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는 26장, 사도행전 26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나이다. 아멘. 바울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유대인이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예수님을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합니까? 나도 예전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박해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자기 반성이 담긴 신앙 고백이 저에겐 참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을 말한다 하지만 사실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만 제한하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울타리 된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사랑,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의 중심이 내가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확인하고 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고난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늘 승승장구하던 사울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은 물론이고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날의 경험을 고백하는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에도 보면 이 장면을 고백하는 사울의 회상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울이 천부장과 유대인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다메섹에서 사울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앞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이유도 알 수 없이 나에게 절망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은 낙심과 원망의 사건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기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기회요, 주님의 뜻을 알고 증인되게 하시는 기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참 성경 말씀은 읽을수록 주시는 은혜가 새로움을 봅니다.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분명 고난 중에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핵심은 그 고난을 견디는 눈의 성령 충만함인 것이지요. 자신의 신념이 충만한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의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삽시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갖춘 신념을 뛰어넘어 참된 신앙으로 고난을 기회로 여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성숙함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